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보며 신앙을 배워 오셨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의 선배인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속장님, 여러 인물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야, 신앙은 이런 거야 라며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그분 곁에 있었는데 어느새 그분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길이 된 경우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분 곁에서 지켜본 그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니까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분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닌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몸소 느끼고 배울 때 신앙이 자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늘 품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일까요? 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으로 그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아연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이 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자로 이 본자, 이 근본 본자는 근본, 뿌리, 시작점을 뜻합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은 나무 목자에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죠. 저 하나의 선은 땅, 지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한자를 뜻을 풀이해 보면 땅에 나무가 박힌 것을 뜻하죠. 즉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뿌리가 깊은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화려한 꽃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은 뿌리를 내릴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폭풍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바로 뿌리가 깊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뿌리가 깊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하고, 예배의 뿌리가 깊어야 하고, 기도의 뿌리가 깊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배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기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애를 씁니다. 또 기도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뿌리, 말씀의 뿌리, 예배의 뿌리,
기도의 뿌리가 깊어질 때 그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품위 있는 사람은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제스처, 걷는 모습,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나는 이런 신앙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과대포장하지 않아도 그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억지로 자기를 꾸미지 않아도, 자기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 삶에서 아름다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이 되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 예배의 뿌리, 기도의 뿌리가 깊은 본이 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 여러분들 저를 좀 보고 배우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것 같이 여러분도 함께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될 테니 여러분도 함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의 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힘도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있는 것이죠. 1절에 표현된 본받는 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미메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 마임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임 아시죠? 이렇게 하면 따라하는 그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받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흉내내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호흡,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에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형적인 부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닮아가려는 그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때는 현재형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라라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내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기를 계속해서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이 되는 삶은 우리의 어떤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려고 힘쓸 때에 자연스럽게 이 본이 되는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본이 되는 사람은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본이 되어야지, 이런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연결되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면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본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 그러니 어떤 꾸며진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꾸미지 않은 그 일상의 모습을 보며 자녀가 부모를 닮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려는 그 부모의 애씀을 본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마음을 자녀들은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 일에 정말 목숨을 거시는구나 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일터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이미 누군가의 뒷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SNS에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 한 할머니가 이 손자를 자주 돌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살짜리 아이가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모으더니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 몸을 고쳐주세요. 지금 이 순간 제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억양이, 그 몸짓이 완전히 할머니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기도를 배웠던 적이 없습니다. 4살짜리 아이잖아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식사 시간이 되면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늘 지켜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아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이러한 일은 한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애를 쓰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이 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른 세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른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뒷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배의 뿌리를 깊이 내려 또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아름다운 삶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할 것입니다. 신앙을 말로만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뿌리가 깊은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본을 보이려고 애쓰려 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신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아연 공동체 안에 이런 본이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 아연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